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기질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질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면은 그런 기질의 변화, 기질 플러스 인격의 변화, 뭐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지만 기질 플러스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제가 각 기질별로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질 중에 다혈질이죠. 다혈질인 것은 이제 다 알 것입니다. 다혈질의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일정한 기도 시간에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죠. 다혈질은 규칙적인 것을 잘 못합니다. 큐티도 잘 못합니다. 다이어트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담즙질이나 우울질은 잘합니다.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혈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러나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도 시간에 뛰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규칙적인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원래 다혈질은 과장이 심하고 뻥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을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보니까 자랑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곧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을 앞두고 잠을 깊게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한 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질의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담즙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칠고 의욕적이고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툭 뛰었을 때 그곳에서 옥중 서신을 몇 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전에는 잘 웃지도 않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는 바울을 봅니다. 변한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되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중간에 가버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따로따로 가기로 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변화죠. 그 세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점액질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늘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천사들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뜨리면서 고모라를 위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종들 318명과 함께 밤새도록 쫓아가서 전투를 벌여 다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고 실제로 그들을 구해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늘 심사숙고를 합니다. 일을 맡겨도 뒤로 뺍니다. 그랬던 모세가 변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모세는 이제 파라오와도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지도자로서 이끕니다. 그가 주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막대기로 바닥을 쳐서 물을 냈던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신앙을 통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기질을 발견하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질의 단점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약점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으로 충만하면 터프한 담즙질도 부드럽게 됩니다. 표현이 약했던 우울질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점액질은 표현이 느린데 빨라집니다. 또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이 충만하면 우울질은 우울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점액질은 표현이 느립니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웃겼는데 집에 가서 웃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화평이 가득합니다. 담즙질은 좀 거친 면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화평이 자리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울질은 어떤 것이 잘못되면 늘 자신 탓하고 자학 증세가 있는데 이제는 마음에 화평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 담즙질이나 다혈질은 참을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래 참을 줄을 압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담즙질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선함, 구체적으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점액질이나 우울질은 속으로만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질이든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점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약점부터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